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다. 다시 한번,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다. 예, 그래요. 기적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시죠? 예, 그렇게 하면은 더 잘 믿을 것 같죠? 이것도 왜 아멘 안 해요? 예, 예전에 어느 성도가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권고를 했습니다. 교회 좀 잘 나오시라고, 열심히 우리 예배하자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주시면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딸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진짜 아들 낳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이후에는 열심히 나왔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는 아이가 좀 큰 다음에, 또 그 이후에는 아이가 초등학교 좀 다닌 다음에, 뭐 계속 핑계를 그렇게 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이 기적을 보는 것은요, 개인이 신앙을 갖는 데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산출해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기적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내 믿음이 더 강하게 되어지고 싶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에 의하여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말씀해 보니까 이러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구원의 초청이 있을 때에 말씀에 의하여 분명한 결단을 내리고 또 구원을 얻는 신앙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10명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결국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몇 명? 1명.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어요? 믿음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의 온 가족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게 된 기적을 본 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뭘 촉구하고 있냐면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이자 종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죄 없이 함을 받아 새롭게 하심을 얻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근거하여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구의 근거에 의해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근거로 삼아서 용서해 주겠다고, 구원해 주겠다고 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과 구원은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믿음. 예, 오직 믿음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과 그 구원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고, 또 구원이 더 확실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여러분, 내 귀에 지금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지금 믿음의 삶에 있어서 큰 영적 질병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어떤 질병을 많이 얘기하죠? 그냥 육신의 질병, 팔다리 어깨 무릎, 오장육부, 그거 아픈 것에 대해서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정작 사람은 그러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픈 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천국 가는 데에 방해물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적 질병, 이 영적 질병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힘들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저 땅도 못 가게 만드는 것이 영적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큰 영적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빨리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되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아진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과 구원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으로 온전히 다음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따라합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사람이 아니라, 자, 따라해 보세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입니다. 자, 사람들은 걷지 못하던 이가 일어난 그 기적을 보고 매우 흥분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 그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서 매일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앉은뱅이가 지금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귀신도 아니고 진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고 너무나 희한해가지고 이 사람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 중심으로 해가지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무리들은 아주 놀라워하면서 사도들 개인에게 이 초인적이고 신비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도들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적 우리가 일어난 거 아니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생각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 기적의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 안에 무슨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또 오직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용서를 주시고 또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사야가 예언한 바 바로 그 고난 받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종이신 분이에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실의 증인일 뿐인 거죠. 증인일 뿐인 거예요. 능력자가 아니라 그냥 증인일 뿐이에요. 그러기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될 것은 베드로, 요한이 아니라 누구?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이었어요. 이런 그리스도 중심성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는 대부분의 모든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세상 윤리, 세상 도덕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뭐 훌륭한 삶이다, 도덕적인 삶이다, 윤리적인 삶이다, 이런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들은 그냥 대행자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에 관한 한 사람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영광이 자기에게로 돌려질까 아주 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께 드려야 될 그 영광과 찬양을 우리에게로 돌리면 안 돼요. 아유, 내가 믿음이 좋아서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요, 이런 말들이 뭐예요? 자기 기도가 많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행위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잘했다는 얘기인가요? 자기가 잘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자기가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선함을 자랑하는 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대행자일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어떤 말도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신앙심이나 미덕으로 돌리는 그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 그 선한 일조차 누가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내 믿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선한 일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예요. 다 하나님께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 이제 의식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아주 의식적으로 좀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교훈 있습니다. 또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죽였다. 다시 한번,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예, 우리는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권력에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처형당하게 했죠. 또 이방인인 빌라도조차도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라고 하면서 놓아주려고 했지만 그걸 거부했습니다. 또 아무 잘못도 없으신 거룩하신 의로운 분을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자이고 유명한 죄수인 바라바라고 하는 그 사람을 구해했어요.
예수님 대신 그 사람을 살려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행위였어요. 자, 유대인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가장 큰 죄를 범한 자들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이를 그들은 거절할 뿐 아니라 정죄하여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그게 뭘까요?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뭘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 형식을 약간 고쳤습니다. 뭘까요? 바로 회개이죠. 그죠? 회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참된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이 인식이 없는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그들의 죄, 이 유대인들의 그 지은 죄를 들춰내고 있어요. 얼마나 이 면전 앞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잖아,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를 죽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 앞에서 내 죄를 낱낱이 막 드러내요. 사람들 여기 막 많이 있는데 낱낱이 내 죄를 막 드러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요, 가감 없이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했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여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냐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나의 참된 죄에 대한 인식,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그런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들추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다시 살렸다는 얘기죠. 15절의 끝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를 죽인 이들은 다름 아닌 그 앞에 설교를 듣고 있던 바로 그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무리들만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살인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알면서도 그 말씀을 애써 부인했잖아요. 사랑하라 했는데 내 마음은 내 욕심만 채웠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때론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뒤로 숨겼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강조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알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하여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여기서 왜 살리셨습니까? 왜 살리셨을까요? 나는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야 이거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살리지 않으면 우리를 살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 모순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안진뱅이의 나음은 그 사실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완전히 낫게 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우리를 치유해 주기 위하여 누가 필요했냐면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던 거예요. 그 다시 살아난 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이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인 거예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 안진뱅이의 몸이 다시 강건하여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은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능력, 그것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게 된 거고, 그 능력이 자신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만든 수단, 그 수단은 바로 사도들과 그 사람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거죠. 자, 믿음은 우리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생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이 회복되고 더 강해지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더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믿음이 더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야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생긴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귀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다,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내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거는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잘못돼서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입니까? 내 안에 영적 질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 그것보다 더 심한 게 영적 질병이에요.
육신의 질병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영적인 질병은 우리로 천국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빨리 그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다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살아온 시간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적은 분들이에요. 저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몇 년 남으셨어요? 우리 윤옥승 호사님 몇 년 남으셨어요? 한 30년? 그래봤자 살아온 날 수보다 적다는 얘기죠.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집시다. 내 귀에 말씀이 들리도록 합시다. 어떤 식으로라도 빨리 들려야 돼요. 내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약을 드셔야 돼요. 우리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야죠. 아이고, 누가 없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자, 둘째, 우리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내 믿음이 어쩌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어쩌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런 말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세 번째,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인 예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을 꼭 쫓아나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 이 안전뱅이가 그 예수님을 붙듦을 통해서 나음 입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붙듦을 통해서 항상 믿음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